할렐루야. 2024년 8월 13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서 15절. 요한복음 3장이라며요. 요한복음 3장 1절서 15절까지 김승 목사님 읽어주세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나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서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거듭나라의 진리 10번째로 전합니다. 오늘은 그간 전해드린 말씀의 근거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니고데모가 몰랐던 교훈을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한 말이 7구절이요 7행, 이 7행을 정돈해서 시간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너무 방대하고 깊기 때문에 참으로 한 번 증거하는데도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나가요.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 1대1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라고 이렇게 아주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니고데모더러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할 때에 니고데모는 아주 땅띵을 못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땅띵을 못했느냐 하면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요한복음 3장 1절서 15절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니고데모는 영안이 열리면서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깨닫고,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딱 3번뿐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읽어보셔. 이거 한 번 나오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요번 한 번 나오고, 또 요한복음 7장 50절에 한 번 또 나와요. 7장 50절 읽어보죠. 요한복음 7장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예, 요거 이제 두 번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이래서 전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도 이게 대단한 이 안에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그것을 못 깨달고 내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느냐라고 계속 물어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럴 적인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다고 한 그 말씀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루신다라고 믿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계속 들으면서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직접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보면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서 이 니고데모가 깨달았느냐 하면 이따가 한번 다 훑어보지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구약에 민수기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이고 이사야서에서 있는 말씀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우리의 죄를 그에게 짊어지고 돌아가실 거를. 근데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안 사람이 없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7장 22절을 보시오. 17장 22절 보면 갈릴리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지금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부활할 수 없는 우리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심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출산시켜서 영생의 아들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니고데모는 이걸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가 뱀같이 광야에서 매달려 죽는다. 그래서 15절에 그걸 믿으면 영생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한 번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죽음을 당한 후
3일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20장 18절에도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갈릴리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능욕 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 한 번 말씀하시고 17장에서 한 번 말씀하시고 20장에서도 한 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0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 세 번 한 이 말을 듣고 그 행한 일을 알기 전에 시간을 주어야 알지요. 판결하느냐.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목회를 끝나가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밭베개에 가서 두 검정 당나귀를 끌어오라고 할 때부터 니고데모의 영성에선 예수님이 그 당나귀를 끌어올 적에 그 당나귀는 신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대속받을 죄 많은 인생들을 대표해서 그 두 사람을 부르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시켜서 밭베가에 가서 두 마리 당나귀를 끌어올 적에 누가 그걸 가져오라더냐. 당나귀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당나귀 주인은 영적으로 그 새카만 당나귀의 사망 권세를 진 주인은 공중 권세 마귀인 것을 거기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나귀를 끌어올 때에 지금 당나귀는 세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을 등에 태우셔서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당나귀는 검정말이라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법적으로 없는데 누구 때문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양이 대신하여 죽으면 검정 당나귀가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니고데모는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지금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누가복음 10장 38절 9절에 마리아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마리아야, 내가 6일 있으면, 요한복음 12장 1절만 봐보셔.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을 적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마리다가 예수님을 잔치할 때에 마리아는 그 며칠 전에 예수님한테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예수님이 지금 당나귀들을 살리기 위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데 내가 흘리는 피는 우리들의 죄를 씻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금 6일 후에 십자가 지실 것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느냐 하면은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는 마리아가 쏟는 향수와 같고 그가 채찍에 맞아 고난받는 찢어진 육체는 향품을 담은 그 유리 그릇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 마가복음 14장 3절에 유리 병까지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 50절에 율법에 자기가 한 말을 이루기 전에 판결하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잘못을 더 기다려보자고 한 사람이야.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를 자기가 요한복음 3장 1절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라고까지 말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할 적에 니고데모는 영이 열려서 저는 사람이 아니고 구약에서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저분이로구나. 나는 아까는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라고 내가 말한 게 잘못됐구나. 그는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구세주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을 부르기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한 이름을 붙여서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 어디 봐보셔. 그래서 이런 점진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을 봐보시오. 니고데모가 이런 것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4절부터 읽어보시오 목사님.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7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8절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계속 읽어요? 계속 읽으시다 보면 이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15절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또 여기서 18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16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사람을 만들고 우리한테 축복을 구체로 주실 때는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들 때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계속 붙어요. 그 하나님을 부르기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아버지 이름을 직접 못 불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구약의 이와 같은 박사였다고 하는 걸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섯 가지 책을 썼는데 이런데 니고데모는 통달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변성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흙 속에 땅 속에 영생이라고는 무엇을 심어서 거기다 땅에다 걸음을 주면 영생의 씨가 그걸 먹고서 무수같이 커질 때에 주인이 무수라고 하는 아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자기 신부로, 자기 아들로,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고 지금 거듭나는 실체를 가리키는데 니고데모가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걸 못 깨달았는데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한 번 나오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요한복음 3장이 얼마나 신실하고 대단한 걸 알게 돼요. 요한복음 세 번째 니고데모가 나오는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39절 읽어보시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여기서도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이것이 요한복음 7장 50절에도 밤에 니고데모가 나왔다 하고 똑같은 이게 이렇게 잊지 말라고 이런 부호를 붙여놓는 걸 볼 때에 니고데모 사건은 그냥 어떤 성경이든지 잊어먹으면 안 되지만 이건 잊을 수 없는 사건임을 여기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것이 마지막 니고데모는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을 예수님 무릎 앞에서 가상 칠안을 다 들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도망가고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계해요. 네 어머니니까 아들같이 효도하라고 요한은 이걸 맞고 예수님 시체 옆에서 니고데모만이 가까이에서 향품 100근을 짊어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시체를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뢰하더니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올 적에 두려움 속에서 했는데 니고데모는 두려움 속에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이 평상시 왜 죽는 원리를 깨닫고 저가 돌아가신 것은 만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요 믿음은 만인간을 다 부활시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체에 예수님의 시체에 100근을 바르면서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는 부활의 예수를 바라다보고 감사함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장사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엿새 전에 엿새 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내가 일주일이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죽는 거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를 보내신 거다. 그럴 적에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자기 오라버니가
죽음에서 부활한 잔치를 할 때에 그 잔치 상에 마리아와 나사로와 마르다 죽었던 나사로가 같이 있을 적에 그 향품을 불 적에 예수를 판 유다가 왜 비싼 향품을 허비하느냐고 할 적에 예수님이 그냥 두거라 하면서 나의 장사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을 바치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이 세상을 다 바쳐도 내 목숨을 다 바쳐도 구속은 불가능한 거예요. 바치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바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바치면 욕심을 위한 바침이 되는 거예요. 욕심을 위한 바침. 그래서 네 영혼이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죽으면 네가 싼 재물은 누가 쓰겠느냐 하면서 영혼을 하나님이 강건하라고 가리키는 걸 보면은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에서 1절서 15절까지 9절을 이렇게 훑어서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깊은 경지를 마음으로 받아서 통달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적에 이 요한복음 3장 1절서 15절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실언으로 말을 마친 거예요. 니고데모가 3번을 질문과 모르는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4번의 말씀을 하신 것을 니고데모가 영으로 깨달을 적에 분명히 저분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에는 그분이요 또 세상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가 저분이요 계시록 1장 16절 17절에 죽었다 살아나고 사망 권세를 쥐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신 그분을 니고데모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와 같은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시간 있는 대로 읽으면서 이게 15구절을 읽으면서 그 중에 한 구절, 어떤 구절인지 한 구절만 설교를 해야지 15구절을 다 이렇게 하려면 힘들어서 안 되니까 한 구절만이라도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서 읽어보시오. 3장 1절 2절까지가 니고데모가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시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으니. 이것은 니고데모가 하신 말이요. 니고데모 대답이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하면은 낮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출교를 당해요. 창세기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렇게 나와. 그럴 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대답이요. 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두 번째가 예수님의 대답이요. 거듭나라. 그럴 적에 세 번째 4절에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는 땅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렇게 아예 불가능한 거로 대답해요. 그럴 적에 5절은 네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 물은 또 예수님의 피를 물이라고 그래요. 그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을 적에 물과 피가 나오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번째로 요한복음 3장 5절은 예수님의 대답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서 5절은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또 좀 쉽게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영과 육을 가르면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 위하여 얘기한 거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후에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을 영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기이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바로 마리아가 성령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잉태하시는 것 같이, 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새 생명을 담으면 하나님 나라에 죽음이 없는 아들이 되는 것이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9장에 가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 한 부자가 마음이 걱정돼서 떠났어요. 그럴 적에 베드로한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럴 적에 베드로가 그러면 내가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봐보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9절에 봐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또 여기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를 세우리니 따라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때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이 천국 열쇠 진리를 깨달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내심으로 가난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주님이 주실 적에 천국 열쇠는 언제 주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7장 27절에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마태복음인데 계속 요한복음이라 그러시네. 아, 나무에서 요한복음 안만 가도 없는데 마태복음 하고 계시네 지금. 그러면 요한복음 절대 안 나와. 아까부터 계속 요한복음이라서 내가 또 어디에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진짜. 이 정신이 한 대로 몰입되니까. 그래도 그래, 다시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셔. 읽으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한테 주신다고 한 이것을 베드로가 이걸 이때 이 천국 열쇠를 나한테 주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천국 가는 길이 확실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마태복음 17장 27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 여기 너가 베드로예요. 이때 그러니까 유다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를 팔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잘못은 유다만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베드로는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용서받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성경에서 찾을 때 베드로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요한복음 3장 이 8절 읽어보셔. 7절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여기서 말라. 기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주듯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니고데모가 깨달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을 다시 읽어보셔. 바람이 힘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9절에 가서 니고데모가 이제는 다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내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럴 적에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3장 9절을 읽어보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관원인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이거를 알아야 하는데 네가 모른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서부터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니고데모가 영이 열리는 거예요. 11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또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도 니고데모가 반을 맞힌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오신 선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늘로 사망이고 올라가신다는 것을 얘기할 때에 니고데모가 영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로 올라가는 이가 저희라구나. 시편 2편에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로 올라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꿰뚫어 보는 니고데모 마음에는 저분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조주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어 죽일 적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당신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을 저렇게 물어 죽이면 세상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고 할 테니 저들을 살려달라고 할 적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것을 니고데모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노뱀의 사건은 따라서 멀리서 바라다 보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때는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시체의 백근을 뿌리고서 믿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닮은 건 구약의 사건을 멀리서 그것을 바라다 봤던 거예요. 예? 히브리서 11장 13절 봐보셔.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할 때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은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사야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죠. 그 니고데모가 구약을 찾아서 이걸 다 멀리서 보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을 본 후에 믿음을 가지고 상투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불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이삭은 하나님이 죽어도 살고 죽지 않을 것을 보면서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을 그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멀리서 봄으로 바로 믿음이 들어오고 약속을 받지 못했어도 바라다 본 거고,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노뱀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는 그냥 믿는 거예요. 만져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저분 몸에서 완전히 일어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만이 죽은 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천국 생활하는 것을 참으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세계관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보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16절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니고데모가 관통한 그 세계관을 깨달은 후에 요한이 그 세계관을 정돈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구한테 제일 명확히 가르쳤느냐 하면 니고데모한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여기서 10절 읽어보셔.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여기서 요것이 요한복음 3장 11절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요 구절 안에 삼위일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요것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 다시 읽어보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 얘기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 우리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재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1장 7절을 봐보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 홍수 후에 비로다가는 세상을 멸망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구름이 찌고 비가 오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못하고 배를 타고 산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벽돌로 그걸 싼 거예요. 역청으로 밟으면서 그것들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이걸 못 사게 할 적이 우리라고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라고 한 말로 우리한테 훈계를 주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20장 10절을 봐보세요. 이것만 보고 말할게요. 이런 걸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이 겸손을 최고로 가르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아요. 민수기 20장 9절부터 읽어보시오.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가 아론의 총회를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정원의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며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가 죽었어요. 그럴 적에 모세와 아론이 공격을 받고 광야에서 여기 20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서 아주 그냥 죽어갈 적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반석을 치면은 거기서 물이 나와서 짐승과 백성들을 먹여서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면 11절에 보면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치매 물이 많이 나오므로 반석을 2번 친 것이 죄가 된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애를 그 반석 앞에 두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리암을, 모세가 그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얘기 않고 모세를 자기가 집어넣어서 자기들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낸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타내지 못한 것이 결정적으로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공경에 빠지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2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사건인데 뜻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시편 106편 32절을 보셔. 확실하지. 이거를 보면 무한 감사 106편 32절. 저희가 또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벽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따라해 보세요.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딱 나와요. 입술로.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요 말을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 말 때문에 51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다보고 못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요. 분명하게. 이런 것을 볼 때에 요한복음 3장 12절에 우리라고는 단어가 이 세상의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실체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뜻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성령님이 죽은 후에 이루시는 사건을 니고데모 안에 집어넣으시는 것을 깨달을 때에 참으로 성경은 임의로 우리가 풀어놓은 것이 아니고, 야 진짜구나.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면은 내가라고 하는 단어는 영생하는 사람한테는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선언이나 내 착함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택한 백성한테 성령이 심어준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할 때 무한 감사뿐이 할 수뿐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왜 여기다 이렇게 신명기 20장 이걸 적어놨는가. 신명기 21장에서 불뱀을 보면 산다고 하기 전에 요걸 갖다 놨더라고.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신명기 21장 5절, 6절, 7절,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한테 물어 죽을 적에 모세더러 불뱀을 만들어 장도에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산다고 하시기 말씀의 강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그 뒷장에다 이렇게 써놓으시고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야, 성경은 1mm도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전혀 아니구나. 그러면서, 야, 감사 이상은 할 것이 없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모세한테도 뺏기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모세가 지옥 갔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모세는 지옥 간 사람이 아니야. 그걸 왜 확실히 아느냐면 죽기 전에 저들을 위해 죽는다고 120살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들을 위하여 목자를 하나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얘야 네 종 여호수아한테 네 옷을 입히고 안수해라. 그러면 네가 떠난 후에 너와 같은 능력을 여호수아한테 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혼자도 영생할 수 있는데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물려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듯이 천국에 우리를 낳아서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오늘은 설교를 잘해야겠다 그게 아니고, 이런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우리들한테 찾아올 때 이 안에선 겸손도 나오고 하늘에 소망도 생기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말씀으로 심어서 천국에 이끌러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여름엔 덥고 겨울에 춥고 이래서 원망하고 참 불평되지만 이 진리가 이렇게 대단해서 요한복음 3장 12절인가 우리가 한번 그거 읽어보고 맙시다. 11절. 요한복음 3장 11절 11절 읽어보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요것이 삼일체 하나님이 요 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 말씀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조금만 알아도 빛이 우리를 주장하고 성경을 보면 아는 것은 없고 모르는 것은 태산같이 몰려오지만 조금 진리 하나를 깨닫고 내 거로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자라는 것을 깨닫고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에다 백근에 향품을 붓고 부활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올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했던 것 같이 저희들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도 함께 은혜 허락하시고 흩어져 있는 저희들 자녀들도 이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